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은총을 베푸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막 꿈을 꿉니다. 꿈의 내용들은 다 기억나지 않는데 그 꿈의 내용은 주고 싶은데 줄 수 없는 그런 어떤 갈등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주면 되돌아오고 또 다시 주면 또 다시 누군가에게 가고, 그렇게 해서 막 안타까웠던 내용들이 지난 꿈이었습니다. 왜 그런 꿈을 꾸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여러분,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막 나눠주는데 그 은혜를 누군가가 이렇게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은총이 베풀어지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총이라는 말 자체가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성전의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쉬워졌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어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이것은 바로 죄 사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셨는데 그 죄사함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않고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정죄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은총을 베푸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전쟁과 평화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전쟁과 평화라는 게 대극적인 의미의 단어 아니겠습니까? 전쟁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아픔을 낳고 그거로 인하여 가족이 쪼개지고 나라가 분열되고 전쟁. 자, 평화는 무엇입니까? 그런 전쟁이 없는 것. 아픔과 기쁨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 그런 것이 여러분 평화입니다. 아픈 것을 치유하고 기쁨을 얻고 또 기쁨을 잃어서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다시 치유해서 평화. 이게 평화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쟁과 평화가 끊어져서 나가야 되는데, 완전히 끊어져서 나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전쟁의 명분이 평화예요. 또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전쟁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톨스토이가 쓴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은요, 영화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소설에는 개인 간의 사랑과 친구와 간의 우정이 소소한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소용돌이 가운데 역사의 파고 앞에 우리가 서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 사랑과 우정이 있더라는 내용을 잔잔하게 써냈던 그 대서사시라고 말할 수 있는 전쟁과 평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다윗은 엄청난 전쟁을 치러 왔습니다.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사울이 블레셋을 친 다윗을 시기 질투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안팎으로 공격을 당한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약속이 있었습니다. 자기 친구 요나단과 했던 약속.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전쟁과 평화의 이 대극적인 관계가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사회주의적인 정의, 민주주의적인 정의, 여러 가지 정의들을 쫙 되어 있지만 정의의 큰 관념, 우리가 사람들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게 십계명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내 이웃의 여인을 탐하지도 말아라.
그것이 여러분 5계명 밑에 있는 삶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1계명부터 시작된 것이 무엇입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중심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나누는 것이 바로 10계명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 거,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는 거, 내 위에서 거기서 탐하거나 남의 여자를 취하지 말, 남의 여자를 폭력적으로 빼앗지 말라는 것. 그러면 이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평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 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도 설명해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그 5가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빼앗지 말라.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9장 1절을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오늘 9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모든 말씀은 이 1절로 다 해석이 돼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서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거 요나단과의 약속이었거든. 요나단은 네가 왕이 되어야 된다가 했고, 그리고 왕은 다윗은 왕으로서 요나단의 자손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때는 요나단이 다윗보다 훨씬 큰 권세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다윗 앞에 요나단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양쪽 발을 다 절었다고 했습니다. 13절 보세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2발을 다 절었다. 자기가 약속하여 지킬 아들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2다리를 다 절어요. 그리고 그 무비보셋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통하여 듣게 됩니다. 요나단의 집을 다 관리했던 시바를 통하여 듣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켜 그 아들을 왕자처럼 잘 보살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눌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 하나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찌하여 베푸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은총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시고 행하신 대로 우리가 보았다면, 들었다면, 그리고 알았다면 우리는 그 약속에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약속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전쟁은 평화를 명분으로 일어나고, 평화는 또 전쟁을 통해서도 평화를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무질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또 한 주를 살아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약속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에 따라 은총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매일 아침마다 주님께 나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 있는 은총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며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순종은 막연하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능력임을 또한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았으니 그 선택받은 그 은혜에 따라 또 그 은총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에 합당한 기도하는 오늘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